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실천이요 행동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듣고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동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은 십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더 요약하면은 두 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뭐 어렵고 힘든 거 많은 거 그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읽든지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한마디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 25절에서 28절, 두 번째는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 29절에서 3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율법교사의 두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8절은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율법교사는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몰라서 질문하는 건지, 뭔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지 질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TV를 보면은 뭐 청문회를 하거나 요사이 뭐 국정감사한다고 TV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 간혹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막 장관 불러놓고 질문할 때 이렇고 저렇고 막 자기 어떤 그 지식을 과시하면서 질문을 딱 해놓고 장관이 답변하려고 그러면은 답변 됐고 그 다음 질문 뭐라고 했어요? 답변 됐고 하는데 답변 들을 필요도 없다는데 질문 왜 했습니까? 그 질문은 궁금해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답변 들으려고 질문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이 정도로 잘 알고 있거든,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의 질문이 그와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것이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대로 영생을 얻은 사람도 있고,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하고 그렇게 그 업적으로, 그 공로로, 그 노력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지식을 과시하고 나는 율법을 잘하는 율법 교사고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고 이제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영생은 자신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교사의 출발과 예수님의 출발은 근본이 다릅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내가 무슨 노력으로, 내가 무슨 공로로, 내가 무슨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100번 실패하는 거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지만은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대원칙입니다.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음의 원리를 율법 교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를 과시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 딱 들어보니까 이미 예수님 앞에서 율법 교사의 미션이 다 드러났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를 바로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복음의 원리를 율법 교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반문합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이해를 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답변을 듣고 칭찬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너가 답변한 거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답이 옳도다. 너 바로 알고 있다. 끝나지 않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답변은 너가 지금 이해하고 읽고 있는 대로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는데, 예수님은 이 답변에서 율법 교사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내 말대로,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라, 네가 말이 옳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깨우쳐 주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네가 잘 대답했는데 일을 행하라. 너는 말로는 잘 대답하고 물으면 답변은 잘하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율법대로 행동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느냐.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은 생활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뭐냐면은,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네가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대로 행해라. 그러나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너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너 영생을 얻으리라.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지적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말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예수님이 너 말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칭찬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뒤에 말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네.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율법사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잘 알지. 예수님도 인정하는, 나는 정말 율법의 전문가야. 여기에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뒤를 못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광고를 해도 나중에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못 들었어요. 광고했잖아요. 못 들었는데요. 그 유튜브에 기록되잖아요. 못 들었는데요. 자기 관심 있는 건 듣고 관심 없는 건 안 듣고. 그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듣습니다. 그 외에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율법 교사도 예수님께서 답변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 마디 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서 이 율법 교사는 어디에 필이 꽂혔냐면은 내 말이 옳도다,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팍 팔려가지고 뒤에 것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 과시욕에 빠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거기서 지금 율법교사는 정확한 예수님의 답변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7절은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으로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의 세 마디 답변에서 내 말이 옳도다, 거기에 필이 꽂혔다는 것을 여기서 29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칭찬 들었으니까 이제 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과시하면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는 뭐 접어두고 나는 그거는 충분히 내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도가 있냐면은 내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보나마나 그 사람은 이미 나는 충분히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군지 말하면은 예수님 그 사람이 내 이웃 맞습니다. 나는 그 사람 벌써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내가 또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그것이 지금 율법교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는 이런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람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의도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가 상상하는 이웃은 소수의 선별된 사람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내 이웃 누구냐? 소수의 선별된 사람. 1차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어야 되죠. 이 사람 율법교사 이웃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이 되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웃이다. 내가 수준 안 맞아. 안 돼. 수준 떨어져. 질 떨어져.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동료, 친구, 같은 그룹 생각할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내하고 너무 격이 안 맞아서 높아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낮아서 안 되고, 내하고 비슷한 사람, 동료, 친구,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율법교사가 상상하는 이웃은 적어도 소수의 선별된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기와 동질성을 가진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소수의 선택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 속에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이웃의 개념 속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꿈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내 이웃, 거기는 꿈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 이웃은 내하고 같은 사람.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내 이웃이 누군지, 너의 이웃이 누군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서기관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내 이웃은 이방인은 될 수 없어요.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같이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고 자기와 격이 맞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 중에서도 자기에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들, 이 사람이 이웃일 거라고 말할 거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웃을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문맥상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주 강도들, 떼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냥 한 명 만나가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옷가지도 다 벗겨졌고 강도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시그 두들겨 맞고, 그리고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옷도 빼앗고 그 다음에 두들겨 패가지고 살려놓으면 또 어떻게 자기들이 잘못한 건 누군지 다 아니까 죽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패가지고 놔두면 이제 곧 죽는 그 상태로 길가에 버려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밤이 되면은 그냥 성한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지금 목숨만 겨우 남은 그 사람 밤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면은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혼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죽기 직전에 몰린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조건을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려는 이 사람이 앉아서 당신 누구요?
나 이방인이요. 아, 이방인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방인 근처도 오지 마, 근처도 가. 이렇게 할 지금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만약 오면은 거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이 여자든지, 그 사람이 거지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조건을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도움은 받을 수 있고 이방인의 도움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조건이 이 사람에게 지금 통하겠습니까? 죽지 않으려면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어떤 조건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강도 만나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목하면서 설명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모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기 직전에 지금 막 의식도 없고 지나간 사람 부를 힘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수만 남았고 지금 의식만 남아있는데 보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이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다면은 누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이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누가 이 사람을 거두어서 도와주고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해서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습니다. 너무 불쌍하다고 긍휼히 여겨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응급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며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은 이게 진통제 효과가 있고 포도주는 알코올이니까 소독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싸며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모에게 돈까지 주면서 내가 지금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돈까지 주면서 한 2, 3일 잘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내가 그 돈까지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그냥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레위인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고 생명을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는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평소에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개같이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는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비유의 실천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의 관점에서 말고 강도 만난 자의 관점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답변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답변은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이 서기관 율법교사의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못 올리는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 올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사장입니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이것도 말을 못 하셨고, 그러니까 빙 돌려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초점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초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29절에서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게 이웃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만한 수준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나를 기준으로 놓고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 이런 사람 수준 떨어져 안 돼. 격이 안 맞아. 이건 이웃이 안 돼. 이렇게 다 선별하고 자기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36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에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유대인, 할례받은 자, 제사장, 레위인,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그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도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도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누가 내게 이웃이 되느냐가 아니라 너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느냐 따지지 말고 너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 내게 이웃이 되느냐 아니고 너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대화의 결론을 내립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같이? 그냥 보고 지나친 제사장같이? 보고 지나친 레위인처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사마리아처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지 따지지 말고 너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이 사람 내 이웃이다, 이 사람 내가 격이 맞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의 결론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이 없으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교회를 아무리 오랜 세월 60년 70년 다녀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그 일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예수를 오래 믿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행함이 빠지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건 시체입니다. 시체. 우리의 믿음이 시체냐 살아있는 사람이냐 결정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할라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에게 이웃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